네, 오늘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 셋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시고 신앙생활의 규범의 본질인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규범의 본질인 이 사랑의 새 계명은 이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이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30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간 직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은 30에 팔리고 또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게 될지를 어떻게 죽게 될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거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거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왠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왠지 낯이 있고 어디선가 또 주셨던 율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런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고 또 완성시키기 위한 개념에서 새로 주신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와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그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마다 그 사랑의 정도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 사랑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넘치도록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거나 또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원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로만 본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또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가르침의 이 뉘앙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은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가르침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단 당시 유대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인 교훈이나 그런 사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또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낯설고 그리고 달갑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아까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더욱더 완전한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욱 완전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고 또 원수고 이런 거 저런 거 재고 따지면서 내 입맛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이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 의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의 이 사랑함의 원어는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테의 원형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도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완전하게 표현하심으로써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 대해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까? 네, 제가 원수라고 하면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것은 그냥 말장난처럼 들릴 겁니다. 교회에서 본인들이 실천하지도 못할 듣기 좋은 소리, 자신들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소리, 이 정도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말, 그리스도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또 그리스도인을 포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실천하신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단마귀 유혹 속에서 죄의 종노릇 하였고 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원수인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지도 못할 것을 내세우면서 속된 말로 기독교를 좋은 종교인 척 올려치기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본이 되어서 실천한 사랑을 너희가 이제는 경험했으니 너희 또한 나를 따라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저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때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고, 군인들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며 너 자신도 구해보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 우리였다면 얼마나 분합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신 것을 후회하고 정말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굴복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쏟아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저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죽여달라고, 저들을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비 뽑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지만, 그리고 그런 나지만, 그런 내게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동일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처럼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게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해졌고 그것이 믿어지지만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던 그때에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44절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 희생의 실천이 따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이 천하보다 값진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친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에서 이 친구로 번역된 단어는 톤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톤필론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또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즉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 톤필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으로 맺어진 자들에 포함됩니다. 즉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앞으로 형제 자매가 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실천이 따르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역시 누군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앞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누군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그것을 더 통쾌하고 꼴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 기독 역사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또 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순교만이 희생이 따르는 사랑은 아닙니다. 순교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떠나고 내 나라를 떠나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며 자신의 일생을 내어주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와 그리고 주변에도 분명히 이 희생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혹은 만수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받은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이라는 단어는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맨 끝자리 숫자가 어떤 숫자냐고 묻는다면 어떤 숫자를 말씀하실 겁니까? 맨 끝에 있는 수는 어떤 수죠? 네, 1에서 10까지면 당연히 10이 맨 끝에 있는 숫자입니다. 8이나 9가 비교적 뒤쪽에 있는 숫자인 거는 맞지만 10이 존재하는 이상 8과 9는 맨 끝에 있는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절반만 정답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끝까지로 사용된 이 에이스 텔로스는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끝까지를 영원토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영원토록 사랑한 것 역시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까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도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끝날은 이 세상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부패한 세상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끝까지 앞서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정말 적당히 8에서 9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로 사용된 이 알리라로 사용된 근호손타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한 알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 관찰하고 또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다니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고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시고 세리의 집에 거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이거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얼마나 뒤집혔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서 우리를 구원에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힘쓰다가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삶과 행동으로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 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에 힘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만 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분명하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밝게 비추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죄인된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따라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하게끔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없고 나의 의지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된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